민수기 10장 28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0장 28절에서 34절 말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할 때에 이와 같이 그들의 군대를 따라 나아갔더라.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갔되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28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할 때에 이와 같이 그들의 군대를 따라 나아갔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 나팔 소리, 하나님이 명령하여 만들라 하신 이 나팔을 만들어서 그 나팔 소리와 함께 모두가 그들의 군대를 따라 이제 행진하며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들은 이제 출애굽기 33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네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라는 이 명령을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바 그 땅으로 올라가기를 이제 시작합니다. 지난날 그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불신앙 가운데 부패하여서 자신들을 위한 이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그것을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신이라 부르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앞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놀며 그 금송아지를 섬기던 크나큰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한순간에 모두가 다 진멸당할 뻔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와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행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법과 규례를 따라서 그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십계명 두 번째 돌판을 다시 받게 되었죠. 그리하여서 여호와를 바르게 예배하는 모든 방식과 방법을 하나님께로부터 친히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들이 이제 쭉 기록되었죠, 지금까지. 또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막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진영 한가운데 늘 항상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궤라는 법궤라는 것이 항상 그들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여호와의 언약궤 법궤를 실제로 본 적이 없죠. 실제로 본 사람들이 지금 남아있지도 않긴 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궤 법궤에 대해서 아주 잘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서 또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이 여호와의 언약궤 법궤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얼마나 큰 의미가 되는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의 존재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은 그 어느 누구와도 비할 수 없는 어떤 긍지와 자부심과 용기를 갖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죠. 그들은 이 언약궤를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되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힘을 얻는다고 그렇게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자손의 행진은 이제 28절에서와 같이 그들의 군대를 따라 어떻게 합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쭉 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의 행진 이야기 이 사이에 이 29절과 32절에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의 일화를 집어넣습니다. 호밥에 대한 설명이 좀 긴 편인데, 근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29절과 32절을 생략하고 28절에서 33절로 바로 읽으면 오히려 더 좋다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제가 한번 그렇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할 때에 이와 같이 그들의 군대를 따라 나아갔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이 얼마나 깔끔하고 매끄럽고 딱 이해가 되고 좋습니까? 근데 그 사이에 모세는 굳이 이 호밥의 이야기를 집어넣고 있습니다. 이 모세는 광야의 오랜 기간을 뒤돌아보면서 이 모세오경을 기록했잖아요. 그럴 때 이 모세는 민수기 이 부분에 이 호밥의 이야기를 꼭 집어넣어야 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이 사이에 이 호밥의 이야기를 집어넣은 것입니다. 사실 29절과 32절의 이 호밥의 일화 때문에 이 호밥이 정확히 누구냐라는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 신학자들과 주석가들, 목사들이 많은 설명과 이 해석을 붙여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 호밥이 누구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호밥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이냐가 중요합니다. 이 호밥은 그냥 단지 모세와 가족, 혈연 관계에 있는 누구기 때문에 우대해 주어야 되는 그 한 사람이 아니라 이 호밥은 놀랍게도 출애굽한 200만이 넘는다고 추정하는 이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 사막에서 어디에 텐트를 치고 어디에 머물러야 하는지를 매우 잘 알고 있는 특출나게 뛰어난 유능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50명만 모여도 가족들 또 여행 갈 때, 저는 가족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한 20-30명 되는 가족들 여행 계획 짤 때도 어떻습니까? 아주 그냥 머리가 아프죠. 그래서 다시는 이 온 가족 데리고 가족 여행 안 간다는 분도 많은데 무려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이 광야 사막에 어디에 진을 쳐야지 그 행진함에 있어서 무리가 없고 잘 쉬고 안전할지를 아는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 모세 할아버지도 아주 뛰어난 지도자입니다. 그렇죠.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는 사람이죠. 40년 동안 양떼를 치며 모세도 이곳저곳 안 가본 데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곳에 어떻게 텐트를 쳐야 할지를 안다는 것은 40년을 양떼를 돌봤다고 해서 체득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텐트를 쳐야 안전하며 덜 고생스러운지, 그리고 우리가 행진하는 데 있어서 아무 무리 없이 더디지도 않고 너무 빠르지도 않게 잘 갈 수 있는지를, 그래서 군대 행진에 방해가 되지 않는 최적의 장소를 고르는 이 일은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아무리 뛰어나도 그 일은 오직 누구요? 호밥만이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200만이 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서 호밥과 견줄 만한 이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굳이 모세가 호밥에게 간청하여서 당신은 우리의 눈이 되어줘야 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라는 이 표현은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진 않는데 욥기 29장 15절에 나오는 바대로 이 사막과 광야의 현 상황에 대해서 호밥이 그 누구보다도 뛰어나게 익숙하게 잘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모세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호밥의 눈이 없으면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군대가 행진하는데 이후로 겪게 될 어려움이 어떠한지 모세는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가족들 한 4-5명을 데리고 여행을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숙소도 예약 안 해, 레스토랑도 어디 있는지 몰라, 차는 뭘 타고 갈지도, 비행기도 예약 안 해, 아무 계획이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세워야 될지도 몰라. 근데 여행을 떠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앞으로 닥칠 어려움이 어떨지 대충 상상이 가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는 무려 200만이나 되는 이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이 광야에 어디에 진을 치고 어디서 물을 얻고 어디에서 먹고 자고 해야 되는지를 감히 가늠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세는 상당한 말로 호밥에게 같이 우리와 가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 짧은 몇 구절 안 되는 본문 안에서 무려 2번이나 호밥에게 어떠한 혜택을 줄지 모세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신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을 너에게도 동일하게 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우리와 동행하면 우리도 당신에게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호밥은 어떻게 합니까? 이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하죠. 나는 당신과 목적지가 다릅니다. 그러니 같이 가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후로 호밥이 이스라엘 민족과 모세와 함께 동행했는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는 분명한 거죠. 모세는 호밥의 이러한 일화 바로 다음에 33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모세는 이 일화 다음에 이 본문을 아주 또박또박 기록해 놓은 것이죠. 즉 오랜 광야 생활을 돌아보니 이제 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여호수아에게 이 자신의 이 지도권을 넘기고 이제 그들이 저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넘어갈 그때가 가까워지게 됐을 때 그 광야의 40년 가까운 이 기간을 모세가 돌아보니 우리의 길을 인도한 이는 호밥이 아니라 누구였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너무나 깊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군대를 인도하는 이는 능력이 뛰어나고 실력이 좋은 호밥이 아니라, 물론 호밥도 어떠한 역할을 했겠죠. 그러나 그가 아니라, 어느 한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언약궤이며 법궤가 그 길을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도 알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를 통해 이들의 행진, 계속해서 그들은 앞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가면서 계속해서 전진해야 됩니다. 그들은 멈춰 있지 않아야 되죠. 이를 통해 이들의 행진 앞으로 나아가면은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의 언약궤에 대한 순종과 무한한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함을 그의 후손들에게 다시 한번 이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랜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이 앞날을 궁금해하잖아요. 또 어떤 문제가 닥치게 되면 이거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많은 고민 가운데 여러 사람들에게 묻기도 합니다. 이게 우스갯소리인지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한 권사님은 자기 아들이 30세가 되도록 결혼도 안 하고 뭐 직장도 변변치 않으니까 이게 어떻게 될지 매일 기도하는데 답이 안 나오니까 너무 궁금해서 심지어 점쟁이를, 용하다는 점쟁이를 찾아갔다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모세는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세상에 뛰어난 어떠한 사람, 실력이 좋은 사람, 무언가를 인도해 줄 수 있는 리더나 어떠한 유능한 그러한 어떠한 사람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인도하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현대는 꼭 사람만이 아니라 현대에는 돈이 또는 우리의 길을 인도한다고 믿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노후 자금이 내가 다 마련해놨어, 은행에 막 1억씩 있어, 이걸로 내 노후가 잘 인도될 거야 하는 그러한 현대인들에게는 그러한 신뢰가 있습니다. 부정하지 못하죠. 연금이, 또 때때로 우리의 자녀들이, 잘 나가는 우리의 자녀가, 또는 나의 남편이 나의 길을 인도해 줄 거라는 그러한 신뢰와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부정하지 못하죠. 그러나 나의 남편이 아무리 나를 잘 대해주고 믿음직하다 하더라도, 나의 자녀가 나에게 용돈을 주고 나의 생활비를 책임지고, 또 내가 노후에 마련해 놓은 이 은행에 있는 저축과 연금이 나의 이 마지막 인생들을 계속해서 인도해 줄 것 같지만, 마침내 마지막 날에 우리가 돌아보건대 그 무엇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삶을 하루하루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믿음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우리의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신뢰와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며, 그러한 동일한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 동일하게 물려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신앙,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는 의뢰할 만한 것들, 의지할 만한 것들, 신뢰할 만한 것들이 많다는 사실을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도 그것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사람이든지 어떠한 권력이든지 어떠한 신분이든지 또는 우리의 노후를 책임져 줄 수 있는 그러한 어떠한 프로그램이든지 또는 내가 모아놓은 재산과 물질이든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때때로 그것을 무한히 신뢰하기를 원하며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기를 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오랜 인생을 돌아보건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셨으며 우리의 앞길에 앞서가시며 우리의 쉴 만한 곳을 찾으시며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모세와 같이 오늘 고백합니다. 이러한 동일한 신앙을 우리의 자손들이 또 대형장로교의 모든 성도들이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믿음을, 이 신앙을 잘 쌓아갈 수 있도록 또 후대에게 잘 물려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서성도 장로님, 서현식 권사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온 가족이 건강하며